네, 우리 천안산 주님의 교회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교리학교 7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교리학교를 하기 전에 특별히 먼저는 우리 암송 구절이 있었죠. 원시복음, 은혜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암송해보고 그 다음에 교리학교 7번째 시간 바로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오신다라는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교리학교 7번째 시간 우리 진행해 보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리학교 7번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워갔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예수님을 더더욱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교리학교 7번째 시간 소일이 문답 24에서 26 문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명의 친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두 명의 친구가 야야 친구야 저번에 배운 은혜 언약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당연하지.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직분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직분을 가지고 계셔? 아, 바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으셔. 무슨 직분인데?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셔. 오늘 우리가 7번째 배울 이 내용. 은혜 언약으로 우리는 회복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가는 시간,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타락한 세상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 언약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라는 그 은혜 언약을 가지고 있다. 맞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직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직분이 있으실까? 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셨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야. 이 예수님의 상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 보는 시간. 네, 알아가기 전에 우리가 또 청소년 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영어를 이제 계속 이어서 가지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타가 있어서 좀 수정하고자 네,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4번째, 우리 소유문답 24번째, 그래서 English and Korean 네, 시간이 왔는데요. 시간 가운데 우리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문제입니다. How does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prophet? 네, prophet이 뭘까요? 바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적어보고요. execute가 바로 뭐냐면 시행하다. 네, 그래서 해석하면 바로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How does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prophet? 그래서 선지자에서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나요? 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4번째 답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Christ executed the office of a prophet.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선지자의
그래서 드러내다 사실 revealing이거든요. in revealing to us 해서 revealing에다가 한번 드러내다, 밝히다, 폭로하다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행하다라는 행하십니다. 그래서 by His word and spirit. 그래서 그의 말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라고 보는데 성령으로 보이시고 the word of God for our salvation. salvation이 뭘까요? 대부분 알 텐데 구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5번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25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es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priest? 프리스트가 뭘까요? 제사장. 게임에서도 뭐 봤을 텐데 제사장이에요. priest.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번째 답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priest.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in his was offering up of himself a sacrifice. sacrifice가 뭘까요? sacrifice. 제물 희생이죠. 희생해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는 것은 to satisfy divine justice. 예, 그래서 divine이 바로 satisfy, divine이 신적인 신성한이에요. 신적인 신성한. 그래서 justice, 정의, 공평, 뭐 공정에서 한번 적어볼게요. 정의, 공평. 네. 그리고 and reconcile us to God. 그래서 네, 화해시키다, 중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and in making continual intercession for us. 그래서 중재, 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26번 문제입니다. How does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king? 에서 여기서 단어 king만 바뀌었죠?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래서 답은 바로 Christ execute the office of a king.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in subduing us to himself. 그래서 subduing 바로 정복, 복종시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시고 in ruling and defending us. 그래서 룰링이 바로 지배, 다스림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and in restraining and conquering. 그래서 restraining 바로 억제하다, 누르다고요. conquering 바로 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and our enemy. 그래서 enemy가 뭐죠? 적이죠, 적. 예, 그래서 그 원수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맡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26번 이제 영어를 다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한글로 이해하기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25번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제사장 어떻게 행하셨죠?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25번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이니까요. 예, 이 부분도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오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수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는 부분은 바로 26번. 네. 그래서 26번째 소율이 문답이니까요. 26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안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누구지? 해서 나는 누구지?라는 부분에서 dreams, 꿈이라는 의미죠.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스스로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예수님의 삼중 직분과는 관계없지만 나는 누구인지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나는 이번에 누구인지 한번 보고 또한 내 꿈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적어보았나요? 네, 우리 친구들 한번 적어봤나요? 어,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저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남자죠. 남자고 또 30대입니다. 여러분은 10대죠. 저는 30대고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저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강도사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도사님이라고 듣게 되죠. 저의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른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중고등부 학생 모두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것. 이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제 꿈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꿈을 한번 적어봤나요?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떠한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뭐 한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꿈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서 그 꿈을 이뤄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뭐죠? 제 이름. 제 이름은 음성현이죠. 그리고 전 여러분에게 뭐라고 불리죠? 바로 강도사라고 불리죠. 여기서 음성현은 이름이에요. 다들 아시죠? 제 이름이 음성현이고 강도사는 그럼 뭘까요? 직분입니다. 여기서 강도사라고 나타내는 건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직분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총 세 가지 직분이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 직분이라고 불러요. 삼중 직분, 세 가지 직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 강의한 1번입니다. 네. 먼저는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아멘. 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바로 선지자라는 거죠. 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 안에 한번 적어볼까요?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네, 제가 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사람이 있겠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뭐 아모스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시고 역할은 뭘까요? 네, 역할 거기 답에는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 강의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도 있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바로 먼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6절 강의 안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앞에 부분 하반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26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을 보내신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강의한 빈칸에는 한번 뭐라고 적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선지자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의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전달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그러한 직분으로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화내신 적이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예.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으세요. 바로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이거죠. 예배 장소에 교회에 와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또한 죄 짓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맞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학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또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셨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강의한 3번인데 한번 그어봤으면 좋겠는데 바다 위를 걸으신 건 어떤 걸 나타낼까요? 바다 위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없죠. 바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히려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신 걸 보면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신 부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병자는 어떻죠? 불쌍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신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강의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사장은 뭐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원할 경우에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예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 하죠?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 역할은 바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었어요. 제사를 할 수 있게끔 집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강의 안의 답에는 바로 제사의 집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제사의 집례라고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강의한 5번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동일할까요? 네,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야 돼요. 그냥 제사를 한 번 드리고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드리고 죄를 지어도 또 드리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했어요. 그 제사가 영원할 정도로 정말 위대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사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강의 안에는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요? 네, 강의 안에는 먼저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제물이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들과 또 다른 점은 구약시대에는 양을 끌고 오거나 염소를 가져오거나 소를 가져오거나 이제 이러한 제물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직접 본인이 제사장도 되시고 동시에 제물도 되셨다는 점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그러나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다. 구약 시대에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양 가져오고 잘못할 때마다 가져오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다 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양 잡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엄청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강의한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 했죠?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왕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왕에게는 백성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어요. 백성들을 보호해야겠죠. 왕들은 당연히. 그래서 우리 이사야 3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그래서 한 왕이 오실 건데 공의로 통치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의로운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예,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을 의롭게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세요. 여러분도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거죠. 우리 강의한 6번에다가 그러면 자유롭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냥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의 역할에 대해서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적어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 적어보았나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적어보았나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네, 왕은 어때야 되냐면 어려운 백성을 돌아보는 것. 뭐 안 적은 친구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세 번째로는 백성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계속 걱정하고 먹기 힘든 그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강의 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왕의 역할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면 우리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백성은 왕의 통치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될 의무인 거예요.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왕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 하나님 아니라 이 다윗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는데 이 왕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결과가 어떠한지 사무엘하 18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8장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왕이었던 바로 압살롬의 아빠거든요. 바로 다윗이거든요. 이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끝내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창에 심장이 찔려서 죽고 말아요. 결국 다윗의 군대 장관 이 요압에 의해서 심장에 이제 창에 찔려서 죽고 말거든요. 왕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왕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최후가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한 답에는 왕의 그런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비참한 최후라고 적어볼게요. 비참한 최후. 결국 비참한 최후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바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에요. 바로 어떤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가 되는 장면이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 엄폐했고 또한 거짓말을 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걸까요? 네. 다윗은 분명히 무거운 죄를 지었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죄를 지었죠. 그러나 죄를 깨달은 후에 마음을 다해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이 우리아를 죽이고 또한 본인이 직접 죽인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 성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아를 보낸 성. 그래서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으러 가라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 밧세바를 탐한 일.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죠.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도 아마 엄청 큰 죄악이라고 불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나중에 벌도 받고 하지만 회개를 하고 또한 이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되돌아가 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모습을 가진 이 다윗의 모습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이제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 또한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토요일 날 있는 중고등부 예배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주 빠지지 않고, 또한 새벽 기도까지 나온다면 더더욱 베스트 중엔 베스트겠죠. 정말 좋겠지만, 하지만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입에서 욕도 나올 때도 있고, 또한 실수도 할 때도 있고, 또한 다윗처럼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화가 날 때도 있고 다윗처럼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된다.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전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혹시나 아직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리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더 돌이켜서 오히려 기도하려고 하고, 또한 말씀도 읽고, 또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꼭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평가를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강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무슨 타임이죠? 퀴즈 타임입니다. 네, 드디어 퀴즈 타임이네요. 이 시간 좀 퀴즈를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3중 직분을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무슨 직분을 가지고 계셨죠?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가진 예수님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아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우리 모세랑 같이 있었던,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제사장 지파였으니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은 다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누구였죠? 제사장.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 것, 아니면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는 것, 왕의 직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아닌 삶으로도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아까 뭐라고 했죠? 네, 바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5번 볼게요. 구약시대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아까 답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제물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그러나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음 중 왕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백성을 보호한다. 맞죠? 백성을 보호해야 되죠. 어려운 백성을 돌아봐야겠죠. 백성의 것을 착취해 먹고 마신다. 이거 뭐죠? 이거 왕이면 안 돼요. 이런 왕은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백성을 정의로 다스린다. 맞죠?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 백성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신다. 왕의 직분을 가신 그 예수님 모습을 생각하면 백성의 것을 착취해 먹고 마신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방신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번째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정, 학교, 교회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왕은 누구죠? 왕은 누구죠?
예, 다른 거 적으면 안 돼요. 왕 돈 아니에요. 예, 성적 아니에요. 뭐죠?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네. 우리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친구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간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예수님의 이 삼중 직분을 기억하면서 선지자, 말씀과 삶으로 보이신 그 예수님 또한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세 번째 왕의 직분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신다. 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면서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하면서 이 교회에 같이 나와서 그 행복한 예배, 정말 즐거운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이제 퀴즈 타임을 마치고 이제 우리 숙제가 있죠. 홈워크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요절 암송은 저번에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이었다면 이번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외우면 더 좋겠죠. 이사야 32장 1절인데 예수님이 오실 이 예표된 모습을 미리 얘기해 준 거거든요. 이사야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해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잘못하면 예수님께 혼나는 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 분명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 가정, 학교, 교회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한번 삶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했다.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5계명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거짓말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꼭 나왔다. 예배를 반드시 드렸다. 이 사실을 적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훈련 점검표를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최소 말씀은 5페이지. 지금 우리 어른분들은 성경학교에서 10페이지씩 읽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5페이지. 그리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말씀 부분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몇 분 이상 했는지 15분 이상 꼭 해야 돼요. 15분 하루에 15분 이상 그리고 언제 어디서 했는지도 적어서 이 부분을 다 적어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 기록해서 우리 부모님 확인을 받고 부모님 확인이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 확인을 받아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가 교리학교 7번째 시간 예수님의 상중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다 마치고요. 우리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니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학교 이제 개학할 텐데 개학한 친구도 있고 개학할 텐데 학교 잘 개학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친구들과 교육 관계도 그렇고 학교에 잘 적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강도사님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끝나서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교리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교리학교를 듣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이 교리학교를 들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런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로서 그렇게 말씀과 삶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제사장으로서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모습과 또한 왕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어느 순간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다음 주에 또 보고요. 또 토요일 날꼭 예배 드리고 또한 다음 주에도 꼭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